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자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칠 것이가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로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시는 수가 많으셨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그 대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전에도 그 성전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른 예수 그리스도부터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죠. 이제 피신시켰는데 이제 여하튼 뭐 이제 분쟁이 생겼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체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예. 그게 그렇게 뭐 큰 권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컸죠.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죠. 그래서 이제 딱 입을 열었더니 벌써 눈치를 챘어요. 형제들아 나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여지껏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제 말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그러는 거지 하고 저놈 입을 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눈치가 빨라요. 예. 특히 이제 악인들이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벌써 딱 눈치를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대 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도 눈치챈 거죠. 야, 오늘은 이거는 뭐 승산이 없구나. 이거는
그냥 실컷 얻어맞다가 잘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고, 또 로마 군인들이 자기 구해줘갖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이제 지혜롭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기에 몰리자 자기는 영적 세계를 믿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두개파, 그때 이제 딱 이제 둘로 나눠졌어요. 크게 두 무리로 나눠졌죠.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영적 세계를 믿었고, 사두개파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는 이 우리 편이구나, 바울은 우리 편이구나, 그리고 바울을 두둔하고, 사두개파는 이제 저놈 죽일 놈이다, 그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분쟁, 두 파 사이에서 싸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둘이서 이제 막 두 파 사이에서 이제 막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 갖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끌고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겠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저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증거해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저 죽어봤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도 못했고,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영적 세계를 믿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 편 아니야? 사도 바울 우리 형제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는 좀 일종의 거짓말 아닌가? 이거는 인간적인 수법을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치유사역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 강해 설교 들으러 여기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죠? 치유사역 현장이에요. 자, 치유사역 현장이요,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 죽습니다. 이게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 번 위험했었어요. 맞을 뻔도 하고 살해 협박 받고 그랬어요. 이 치유사역 현장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 원하는 대로 절대 다 해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거죠. 자녀가 주위에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돈, 집, 차, 어디 가고 싶다,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다, 별의별 요구를 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일단 사람 하나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 주세요. 차 사주세요. 그 차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년들이 한둘입니까? 한인 청년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몇 분 있는데요. 네,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부터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 아직도 사실은 치유받고 다 난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도 치유받고 있더라고요. 기적 같은 치유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다 해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또 감정이 앞섭니다. 화가 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요. 뭐 집을 사달라고 그러죠. 뭐 제가 그랬지만. 그러면 또 사줄 때까지 또 괴롭힙니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쉽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이제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무조건 오냐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화낼 수만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뭐 조현병까지 갔어도요, 사람이요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그건 알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특히 아버님들이 되게 그래요. 아버님들이 무조건 한바탕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서로 후회하더라고요. 서로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최대한 대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저희가 얼마나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대한 대로 사랑으로 대해주고요. 그러나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의 본능, 정욕 또는 욕심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보는 거예요. 자녀의 본능이나 욕심 또는 정욕에 이렇게 호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통하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의사 만나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100불 줄게. 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조현병 걸려도 돈은 좋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1000불 줘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10,000불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 말 안 듣고 어떤 아버님이었나 어머님이었나 뭐 제 말 안 듣고 제가 뭐 항상 해오던 수법이에요. It works every time. 매번 효과를 봤대요. 제 말 안 듣고 계속 뭐 이렇게 꼬시고 뭐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죠. 뭐를 해줄까 이번에는 뭐를 줄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계 부딪혀 갖고 뭐 한번 난리가 났다. 그분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머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 그렇게 본능이나 정욕이나 욕심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 현장은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 이상으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어머님 댁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이 자녀가 조현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에 관련된 책을요, 이 어머님이요, 한 7권인가 8권을 읽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정신질환이나 조현병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다 읽으셨대요. 하나 저 빌려주셨어요. 아니야, 빌려주시지 않았구나. 근데 제가 이제 딱 제목을 적어가지고 와갖고 제가 오더해서 저도 사갖고 저도 읽었죠. 그런데
자녀를 다룰 줄 모르세요. 지식은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치유사역 현장은 물론 지식도 필요하죠.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예. 같이 사는데요. 24시간 같이 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지혜로 다루셔야 돼요. 지식으로 잘 안 돼요. 부모님들 보면은 엉뚱한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 뭐 엘리트예요. 천재고 뭐 학위가 몇 개고 그런데도 자녀 다룰 줄 모르더라고요. 정신질환 있는 분들 다룰 줄 모르더라고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소개했는데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지식도 있고 정신 질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지혜롭게 정신 질환자를 잘 다루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잘 다루는 게 아니라, 물론 잘 다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낫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오늘 본문에 이제 사두개인이 나와 있는데 부활, 천사, 영 모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치유사역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엘리트일수록.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모두 그렇죠. 예.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천국, 하나님 천국 그런 거야 인정하죠. 그런데 무슨 악한 영들의 존재,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 개인을 괴롭힐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심지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가, 그 악한 영이 쫓겨나면서 정신질환이 나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모르세요. 이런 걸 모르는데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중요합니다. 치유 사역에 있어서 특히 정신질환, 자폐 치유에 있어서 이 사단,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특히 나으려면, 계속 좋아지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 아닙니다. 육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존재가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동물원에 가서 한번 침팬지한테 물어보세요. 침팬지 상당히 이제 똑똑한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수족관에 갔어요. 수족관에 있는 거기 물개가 상당히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막 재주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물개한테 물어보세요. 머리 좋은 침팬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 봤니? 근데 침팬지가 그럴 것입니다. 예. 물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통역이 좀 필요하죠. 예. 몰라라는 뜻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짐승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체험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근데 물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많이 망가졌어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 갖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체험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이제 알잖아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해야 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은요, 귀신들이 막 영적인 체험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아, 뭐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인지 무엇인지 여하튼 이런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들 통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점점 무너진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 보면은요,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이 없었던 그러한 뭐 사회, 민족, 국가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강성해지다가 꼭 나중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꼭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귀신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귀신 같아집니다. 사람들이 귀신 같아지고, 그리고 점점 타락을 합니다. 그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그 이방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라고,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신 비슷해져요. 귀신 비슷해지고, 그래서 뭐 구약 성경 보면은 자기 자녀를 귀신에게, 우상에게 바치잖아요. 이거는 끔찍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잖아요. 자기 자녀가 막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막 그 고통으로 막 부르짖는데 그래도 갖다 바칩니다. 지 복 받겠다고.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요, 귀신 비슷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민족이나 국가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굶어 살아, 그런 게 있잖아요. 굶으면은 조금 정신이 나고, 그 탕자의 비유 그렇잖아요. 이 탕자가 나중에는 굶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전쟁에 져서 그냥 뭐 사람들 죽고 나라 망하고 그러면 좀 정신이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습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 그거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귀신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다가 결국은 한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민족이, 국가가 무너진다니까요. 결국에 가서는요. 예. 그리고 뭐 아까 그 말씀 드리고 있었는데, 예. 그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타락하니까 이제는 다 이제 뭐 귀신 비슷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줘봤자, 징계를 해 보았자 뭐 오고 싶지도 않고 돌아올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다 없애 버리시는 것인데,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다 있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다 있구나.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있구나.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다 있구나. 이게 이제 다 이제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 민족, 국가가 다 살아나는 것이죠. 예. 여하튼 이 치유 이 현장에서요, 정말 치유받기 원한다. 내가 또는 내 자녀, 내 주위 사람이 치유받기 원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단순히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걸로서는 낫지는 않아요. 예. 그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으로는 한 생명 살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낫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엘리트일수록 보면은 엘리트일수록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데, 예, 천국 하나님, 뭐 성령 다 믿는데 뭐 귀신의 역사, 귀신이 나가면은 뭐 치유 받는다, 뭐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귀신들은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고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이방 종교, 뭐 옛날에 그런 종교들 보면은, 아니 뭐 무속인들만 보더라도 보면은 그 주문이 있어요. 예. 주문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주문이 귀신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해리포터 보더라도 뭐 그 짓거리는 그런 주문들 우리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신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 있어요. 예. 무속인들도 다 주문 외우잖아요. 그게 이제 귀신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귀신이 이렇게 역사한다. 저거 외울 때는 귀신이 또 저렇게 역사한다. 그런데 그게요, 이제 내가 이 신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언약으로 약속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상상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속인들 보세요. 무속인들요 다 신병이 있어요. 네. 몸이 그렇게 아파요. 그 자녀들은요 100% 저기 정신질환이나 그 간질병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푸닥거리하고 주문 외고 쫑알쫑알 주문 외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고 자녀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남편들은 다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무속인은 자기가 귀신들을 이용하는 줄 알겠지만 신들을 이제 쓰는 줄 알겠죠. 자기가 써먹는 줄 알겠죠. 사실은 귀신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아요. 예.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한 잡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막 회장이 와서 굽실굽실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와서 굽실굽실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예, 좀 웃기지만 그렇대요. 점치러 와갖고. 그리고요 몇 마디 했더니요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막 줍니다. 예, 단위가 크죠. 예, 급수가 높을수록 이제 무당 급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잡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막 큰 소리 치고 높은 사람한테 정치인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막 협박도 하고 너 이러면은 각오해 뭐라고. 그럼 몇 마디 하면은 막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들어오고 이러한 잡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 세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죠. 예. 귀신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야 되고 제가 항상 옛날부터 하던 말 약속 중에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아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귀신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고 사실은 귀신들에게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약속이 약속이 나와 있어 갖고 저 보겠는데요. 예. 23장 11절. 예. 아까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다르죠. 이거를 붙잡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닌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겠고요.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보고
야, 내가 앞으로는 로마도 가야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게 23장 11절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예, 그리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예, 12절 13절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이거를 이제 바울의 생질, 예, 생질 네피우죠, 영어로. 생질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 듣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겠구나, 어떡하냐, 큰일 났다. 40여 명이나 작은 애들 죽어도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자기가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게 40명이나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멍청하게 그래 그러려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생질에게 너 천부장에 가서 이 얘기 해줘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질을 보내고 천부장에게.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죠. 몇백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여하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확실히 그 전문가들이 다르긴 달라요. 예. 많이 이제 정신질환자 상대해 본 간호사들이라든지 또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보면은 확실히 더 좀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은 지식에다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지혜 위에 또 지혜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치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치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저의 간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약도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정신과 약입니까? 그냥 말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뿐인데 이 말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에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모두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